먼저 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교환 안에 있으니까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29장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건 이제 이 본문은 그 찰스 비니 목사님이 회심할 때, 예수님 믿을 때 붙들었던 말씀으로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1차 대각성 영국의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 등등해서 1차 영적 대각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크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영국과 미국 역사 또 나중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한다면은 크게 뭐 1차, 2차, 3차, 4차까지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 되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1차를 다뤘으니까 1차와 이번에 일어나는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시대 배경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 이제 1차와 2차가 시기적으로는 1차는 18세기 중반입니다. 1700 뭐 중반 50년대 뭐 이 정도겠죠.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때가 미국은 독립하기 전입니다. 제가 전에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미국 독립 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2차는 이제 독립한 이후에 미국이 형성되고 이제 서부 막 개척이 되고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발전과 변화 상에서 일어났던 것이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떤 또 차이가 있냐면 1차 영적 대각성은 철저한 켈빈주의였습니다.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 자신이 장로교 혹은 회중교회가 켈빈주의라서 하나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부흥도 그런 영적 대각성도 우리가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신 거다. 인간은 기다릴 뿐이다. 뭐 이런 신학적 기반이었다면 2차 이제 오늘 살펴본 찰스 비니 목사님을 시작해서 필두로 하는 2차 영적 대각성은 약간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하나님 불러 하시지만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고 인간의 의지적인 어떤 반응이 중요하다.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강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상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1차 영적 대각성은 이미 교회에 다니는 그러나 회심의 체험이 없는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반쪽 언약 뭐 이런 이야기 했죠. 그 펠로 교회 회원권 내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경험이 없는, 그래서 교회 회원권은 되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2차 이제 영적 대각성은 이제 그 도시 산업화가 막 시작되고 서부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이 당시에 서부 개척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나 여기까지는 아직은 아니고요. 이제 뭐 켄터키주라든지 오하이오, 약간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면 중부라고 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서부였습니다. 그렇게 막 이제 서부가 개척이 되면서 아주 험한 상태니까 거긴 뭐랄까 조직적인 어떤 교회라든지 도시가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험한데 거친 곳에 개척하러 간 사람들, 아니면 이제 교회 무관에 멀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이제 2차 대각성 시대적인 요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번 독립 이후의 영적 진공 상태.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독립할 때 가장 대상은, 싸움의 대상은 영국, 미국의 독립을 도와준 큰 나라는 프랑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당시 이제 굉장히 계몽주의, 그다음에 무신론적인 이신론이죠. 신을 부정하지 않아도 신은 그냥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창조하시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신앙들, 그런 계몽주의 사상들이 프랑스를 통해서 이제 막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식층과 대학가 이런데 기독교 신앙이 뭐 이제 급격히 약화됐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하면 당시 미국 인구의 한 10% 미만이
교회 등록돼 있었다. 이거 우리가 아는 상식과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신대륙을 종교 신앙을 찾아서 신대로 찾았다라고 뭐 그렇게 알려주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매사추세츠 이쪽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너무 지나쳐서 문제일 정도로 그런 종교 기반 사회였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대적인 요구는 초켈빈주의의 한계. 켈빈주의는 뭐 켈빈주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절대 주권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초켈빈주의, 울트라 켈빈주의로 가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생각에 대해서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이제 점점 신앙이 떨어져가고 있는 입장인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아무 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초켈빈주의가 지배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서부 개척지의 영적 도덕적 무법지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부로 이제 개척을 하자라고 해서 막 이제 켄터키 주니, 오하이오 주니 뭐 이렇게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데 서부 개척 그 지역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봤지만 뭐 무법천지가 되기 좀 쉬운 거죠. 거기서 이제 무법천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알코올 중독이니 뭐 도덕적 타락이니 뭐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이런 사람들 그쪽으로 많이 개척을 간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제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이제 본격적인 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찰스 피니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그 대각성의 불씨가 됐다고 하는 캠프 미팅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캠프 미팅은 이제 뭐 천막 집회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교회 시작할 때는 교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부 개척으로 이렇게 막 진행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 건물로서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그냥 신앙적으로 이제 갈급한 그런 시기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먼저 잠깐 이제 서부 캠프 미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상들은 교회와 멀어진 서부 개척민들, 그다음에 이제 종교 같은 거, 신앙 같은 거 뭐 생각할 여지도 없는 사람들, 아니 거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부 개척으로 쫙 나갔는데 영적으로는 갈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텐트를 쳐놓고선 거기서 어떤 이제 기독교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 찾아오고 거기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막 마차를 타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 집회는 그 전에 어떤 건물 내에서 이제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그 매사추세츠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랬던 어떤 안정적이고 질서정연한 그런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죠. 밤낮 연속해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간증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열정적인 분위기. 또 여기에는 뭐 흑인 백인 남녀 뭐 차별이 없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 또 교파도 장로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침례교 감리교 다들 너나 상관없이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나서 설교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캠프 미팅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이 결과로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작된 교단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서부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캠프 미팅의 여파로 이게 불씨를 삼아서 도시에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주로 이제 도시 뉴욕 주 우리가 뉴욕하면 뉴욕 스테이트, 뉴욕 시티를 생각하기 쉬운데 뉴욕 주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뉴욕 주로 이제 점점점 서쪽으로 이제 발전되면서 많은 로체스터 시티라든지 많은 이제 도시들이 이제 개발되고 이리 운하가 완공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수로가 발달되고 굉장히 거기 산업이 발달되고 이랬을 때인데 그런 이제 그 도시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다. 한 가지 이제 그 상징적인 사건 하나만 예로 보기 켄터키주의 케인 리치 캠프 미팅이라고 알려진 그런 역사적인 이제 사건인데 18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켄터키주에 그 당시 이제 케인 리치라는 지역에 이제 개척민들이 이제 마차를 타고 다 이제 또 캠프 미팅에 모인 거예요. 어떤 기록에는 10,000명이다, 어떤 기록에 20,000명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켄터키 인구의 거의 10%가 모였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회죠.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에 10,000명만 모였다 해도 뭐 이건 뭐 10,000명 동시에 모였는지 아니면 이렇게 합계 추산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야. 맨날 며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도 잔잔한 말씀이겠어요. 부흥회 같은 뭐 그런 이제 그런 말씀 듣고 막 거기서 이제 뭐 신앙적으로 이제 뭐 큰 이제 집회를 가졌을 때요. 그때 이제 엄청난 뭐 이제 그 성령의 강림 일어나서 사람들이 몸이 떠나 진동이 일어나고 통곡 또 기쁨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현상들 마치 1차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제 여기에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투에서 죽은 듯이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또 갑자기 기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캠프 미팅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캠프 미팅을 보면서 이제 동부에 이제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이 동부의 전통적인 교회, 특히 이제 켈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이제 안 좋게 봤을 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봤는데, 반면에 이제 찰스 피니는 동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과 기록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찰스 피니의 어떤 운동에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그동안은 이제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릴 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캠프 미팅 모여서 거기서 밤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너무나 주시고 싶어하는 그 영적 부흥을 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찰스 피니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준비와 올바른 수단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캐치하고 나중에 그것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찰스 피니에게 준 구체적인 영향은 새로운 조치, 이제 이걸 이제 번역한 용어인데 그건 new measures, 새로운 조치를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식으로 하면 새로운 방법론 이야기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흥의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캠프 미팅에서 많이 이미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나중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찰스 피니가 이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면 켈빈주의 신학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기다린다 이런 것인데 이 캠프 미팅은 주로 이제 감리교, 침례교 그런 계통의 부분인데 과감하게 찰스 피니는 그 감리교, 침례교의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도전하는 거예요. 캠프 미팅에서 막 전장하면서 이분들이 마차 타고 왔는데 헤어지면 또 언제 복음을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당장 예수 믿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스타일을 찰스 피니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이 캠프 미팅이 주었다라고 해서 이런 건 알고 있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캠프 미팅을 통해서 감리교뿐만 아니라 침례교가 미국 교회에 굉장히 미국에 큰 영향 부흥을 이루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792년에 태어나서 187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성장 배경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개척지 아주 도시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이런 도시 출신이 아니라 커네티컷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이 서부 개척지 뉴욕주의 서부입니다. 뉴욕주의 서부 쪽 개척지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거칠고 황량한 개척지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좀 야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제 자란 지역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고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거는 29살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올바른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그런 분위기가 이 서북 개척지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정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독학으로 그 당시 이제 공부하면 우리 옛날에 한문 뭐 공부하듯이 라틴어 공부하고 그리스어 해부려 이런 거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도 일하다가 뉴욕에 있는 뉴욕 주죠, 뉴욕 시티가 아닌 뉴욕 주 애담스라는 도시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 법률 공부하고, 그래서 28살에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은 거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가 이제 법률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회심 이야기입니다. 법률 공부를 하다가 법률 서적을 쭉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법률들이 성경의 율법에 기반을 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오경이라든지 뭐 하여간 십계명이라든지, 이 우리나라 그 미국의 법이 성경의 율법에 기반을 둔 거구나, 뿌리가 거기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성경책을 자기 손으로 사서 성경을 공부한 거죠. 예, 성경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탐구가 아니라 어떤 지적 호기심 입장에서 성경을 법률 서적 있듯이 냉철하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그 29살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이렇게 읽는 성경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케빈주의니까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위해서 그냥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지 우리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유의 설교인데, 또 성경을 보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라, 뭐 나와라, 결단해라, 뭐 이런 촉구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네. 그래서 이제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갈증이 좀 생기기도 시작했었어요. 그러던 29살의 가을 어느 날 마음속에는 강력한 어떤 내면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 오늘 결단을 해라. 그래서 네 영혼 계속 이렇게 푸시가 오는데 이걸 거부하겠느냐, 뭐 이런 도전이 마음에 왔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변호사 문 닫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 볼까, 이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성경을 읽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커다란 죄와, 그동안에 죄가 인식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죄라는 걸 확 느껴지고, 자기가 얼마나 체면치레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기 전에 숲속에 들어갈 정도이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막 숲속에 막 크게 도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 합니다. 설령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지옥의 모든 마귀가 나를 둘러싸고 날 지켜본다 하더라도 나는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리라. 그전엔 이게 너무 창피하고 뭐 그런 거 의식했는데 이것저것 가릴 게 없이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리라 결단하면서, 그때 이제 그가 붙들면서 기도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호소를 들어주겠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뭐 등등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각을 이제 주님께 토로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 돌아와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엄청난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글에는 거기에도 인용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해 가셨다. 확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액체로 된 사랑의 파도가 나를 관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이분의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액체로 된 사랑의 파도, the waves of liquid love. 이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이제 확 물이 막 물처럼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숨결 그 자체 같았고, 나는 너무나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다. 주님, 이 파도가 계속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압도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게 이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또다시 이제 출근해서 앉아 있는데 자기 의뢰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피니시, 오늘 이제
뭐 10시에 또 사건이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의뢰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역사에 남을 유명한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 이제 의뢰인이 무슨 미스터 라이트였나 봐요. 미스터 라이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건을 수임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변호해야 하므로 당신의 사건을 변호하러 법정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사건을 수임하고 법정에서 그걸 번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날로 이제 모든 법률 서적 정리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회심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부흥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 자생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그 세 번째 찰스 피니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 new measures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굉장히 이분은 실용적인 분이에요.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 올바른 수단을 쓰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수단, 새로운 조치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부흥을 주시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겠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찰스 피니 운동의 특징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들으면 뭐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켈빈주의 중에서도 울트라 켈빈주의,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까지 그런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찰스 피니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또 옛날 캠프 미팅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시도했고, 그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났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했던 새로운 조치들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연장 집회 혹은 장기 부흥회, 이런 것이죠. 그 전까지는 주일 예배가 전부였어요. 근데 주일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수일,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심지어는 몇 개월 동안 연속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보통 부흥회 하면 뭐 3일 부흥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긴 기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일하다가 또 저녁에 또 모여서 어저께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하면서 연속해서 계속 이게 누적되고 쌓여가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식의 부흥회를 하잖아요. 이때가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캠프 미팅에서 시작됐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뉴욕 주에 있는 로체스터라는 시티, 거기가 이제 활동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6개월 동안 집회를 했어요. 6개월 동안 생각해보세요. 6개월 동안 그 도시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 집회로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도시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이 로체스터 도시에는 경찰관들이 할 일이 없었대요. 너무나 이 개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 다 거기 모이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 같은 그런 식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모였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공적 집회에서 여성의 대표 기도를 하겠다. 지금 우리 대표 기도 남녀 다 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여성 목사도 있고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사회였죠. 여성끼리 모인 집회에서는 뭐 대표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남녀가 함께 모이는 일반 집회에서는 여성은 대표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대표 기도 허용이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찰스 피니는 아니, 기도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셨다면 그 기도 은사를 발휘하게 해야 된다. 그걸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여성 기도 대표자들 세우고 기도의 지도 인도자들을 여성으로 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큰 논란거리죠. 이제 신학적인 논란거리가 아니라 사회 질서가 변화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이제 좀 반대 부닥치기도 했었던 거죠. 또 세 번째는 이름을 부르는 기도. 이게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한데 뭐냐면, 기도 시간에 특정인을 거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오늘 누구를 위해서 뭐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땐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병을 위해서 그런 기도보다도 구원을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집회에서 하나님 누구가 예수님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 누구가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는데 이런 거를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우와 이거는 뭐 개인의 존엄성 뭐 공개 존엄 망신 주는 거냐 이거 막 반대가 많았고 요즘 생각해보면 요즘의 분위기로서는 또 그것도 좀 요즘 조금 안 맞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누구구나 기도하게 해서 공동체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책임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줬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구도자석 의자인데 이제 영어로는 그 당시 영어로는 anxious seat이에요. seat은 이제 의자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의 그 부흥 운동에 다 여기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오늘 고민이 되고 마음의 갈등이 있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오세요. 이 앞에 나와서 거기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나오라고. 더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옆에 상담가들 달라붙어서 또 막 하고 하는 분위기를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anxious seat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anxious란 단어가 우리는 불안, 초조 이런 거지만 그런 뜻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찔린 마음 그걸 anxious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상담가도 달라붙고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작용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도자석도 나오라고 해서 엉겹결에 나와서 뭐 막 결단했는데 나중에 나 그때 뭐 뭣도 모르고 했어. 그렇게 해서 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부작용. 그래서 그거 봐라 그거 뭐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그런 분들도 많은 거죠. 이 구도자석이 사실 이제 그 전통이 흐르고 해서 우리가 요새 헌신 시간, 초청 시간 이 다시 이제 여기 뿌리가 여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적이고 대화체의 설교. 그 전에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경건한 문어체로 마치 그냥 받았으면 그대로 책이 되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제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다 그러잖아요. 변호사처럼 직설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하면서 지금 당장 회개된다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그 설교의 어법이 또 달라진 것이 또 굉장히 또 다른 방법이었죠.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이거 오늘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설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것을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방법은 단순한 멜로디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실 건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멜로디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지금도 요새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그런 곡들을 많이 불렀던 그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캠프 미팅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거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된 것이죠. 그건 이제 도시 스타일로 많이 바꾼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찬양대. 이건 찬양대는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에서 보는 성가대 찬양대하고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찬양대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캐톨릭 천주교 하면 다 성가대가 있죠. 보통 사람들은 찬양을 거의 할 기회가 없고 성가대가 찬양을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로 인해서 찬양은 회중이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 찬양으로 다 바뀌었어요. 성가대가 없고 회중 찬양, 내 주는 강한 다 같이 찬양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회중 찬양이 그 종교개혁 이후로 쭉 이제 교회에서 찬양이었는데 이때 뭐 처음은 아닐지 몰랐지만 이때 전문적인 찬양대를 혹은 찬양팀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찬양을 쫙 먼저 부르고 회중들을 따라하게 하고 하는 식으로 바뀌는 획기적으로 그 변화를 준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인도하는 전문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자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찰스 피니는 그때 이제 토마스 헤스팅스라는 분이 그분 찰스 피니 목사님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차 대각성 때 만들어지고 불러졌던 찬송을
지금도 우리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제가 예를 들면 토마스 헤스팅스가 만든 곡으로서 많이 불렸던 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찬송 많이 불렀고 로체스터 부흥 때 엄청나게 불렀던 곡이라고 그럴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곡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캠프 미팅에서부터는 많이 불렸던 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뭐 이거 주의 친절한 발에 분위기 느껴지죠. 주의 보혈 능력이다 이런 찬송들이 막 엄청나게 불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인도하고 회중들이 따라하면서 막 열정된 분위기 안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고 설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찬양의 활용, 음악의 활용이 지금 이제 18세기잖아요. 19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는데 19세기 후반으로 가면 3차 대각성에서 디언 무디 목사님이 또 이라 생키하고 또 두요가 돼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찬양인들 찬양 집회하고 이것은 이제 빌리 그레임 목사님 때도 그렇고 이게 오늘날에서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리드하고 월십 리더 뭐 이런 거 하고의 어떤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뉴 메저스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4번 이제 반대가 심했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한국 교계도 굉장히 이제 개혁주의 아주 뭐 정통 개혁주의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켈빈주의를 붙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찰스 피니 목사님을 전부 다 비난합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좀 선동주의고 조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 당시 이제 미국 동부의 주류 교단들 장로교라든지 회중교회에서는 이제 철저한 켈빈주의에 뿌리 박혀 있는 이분들은 굉장히 이거 비난 반대를 했습니다. 어떤 반대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다. 어떻게 부흥을 너네가 만든다고 하느냐. 그 말을 이제 오해하는 거죠. 부흥을 우리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흥의 원리를 법칙대로 우리가 잘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 이런 내용일 텐데 부흥을 마치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타락 예정론에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우리가 너희가 이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와라. 믿음을 열고 회개해라.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하는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걸려서 많은 반대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조치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게 너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하고. 이게 뭐지? 뭐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좀 약간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그 감정을 조작하고 너무 이게 세속적인 방법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구도자서 뭐 사람들 나오게 해서 사람들 그 압력을 주고 거기서 뭐 진짜도 아닌데 막 가짜가 나오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여성들을 막 앞에 나와서 인도하면 교회 그 질서가 흔들린다. 뭐 사람들 이제 며칠 동안 뭐 또 심지어 몇 개월 동안 집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흥분을 조장한다 뭐 등등 이름 부르고 사람 기도하는 거 사람 모욕 주는 거 창피 주는 거 아니냐 등등 뭐 여러 가지 결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인간의 기술로 부흥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감정과 방법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차 대각성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에드워즈 목사님의 1차 대각성은 어떻게 보면 그가 부흥을 막 원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했더니 설교했더니 부흥이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면 2차 대각성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보자. New measures, 새로운 조치를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위험한 신앙이라고 비난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뭐 그 비난한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워낙 찰스 피니를 통해서 성적인 열매가 일어나고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 개혁의 변화들이 일어나서 이제 노예제도 폐지에 큰 공헌을 하고 여성의 인권 변화에 큰 노력을 변화하고 그 당시 산업 노동자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변화도 많고 이래서 많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이제 5번 그 책 부흥론이란 책
이런 이제 그의 신학적인 생각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자신을 이렇게 비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법칙으로 부흥이 임하더라는 내용을 정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 4가지 보면 부흥이 뭐냐, 부흥의 본질. 부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인용문 읽어보면 부흥은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기적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농사가 기적이 아닌 것과 같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자연적인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수확을 주시는 것처럼 교회도 올바른 영적 수단이 약간 new measures, 새로운 조치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걸 사용할 때 부흥은 당연히 일어난다. 부흥은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나타나는 전적으로 올바른 결과다. 우리도 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뭐 성경 열심히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많은 이런 영향과 도움을 받아서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철저한 켈빈주의 때문에 이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지? 몰라. 갑자기 일어난 일이야? 가 아니라 흔히 말은 성경을 쭉 보니까 그다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셔서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교회가 순종할 때 당연한 결과로 부흥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회개도 이제 조금 다르게 본 거죠. 회개는 이렇게 인용문 읽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이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건 좀 이제 밸런스를 잡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능력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셔야 되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켈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를 우리는 좀 그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더 오어라면은 켈빈주의를 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를 하면 능력은 100% 있는데 의지를 발휘하는 거, 이렇게 발휘 안 하는 거,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절충해 보면 능력도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니까 결정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뒷부분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이기적인 삶에 돌이켜 하나님 향해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즉각적인 결단이다. 네가 결단해야 된다. 네가 회개된다. 회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반응이 일어났던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수단의 혁신, 새로운 수단, 새로운 조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점점 무뎌지고 잠들게 마련이다. 그렇게 영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조치들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하면 전도의 수단도 변해야 한다. 영혼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교회 전통적인 형식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실용주의적인 신학자입니다. 사실 이제 이 당시가 미국이 굉장히 변하는 시대예요.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어떤 이제 그 독립 이전에 그래도 영국 식민지로 있던 사회에서 독립이 일어나고 서부 개척이 일어나고 도시가 산업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변한 시대에 옛날 고리타분한 방식 그대로 방법을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성경의 틀 안에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조치들을 계속해서 발휘하자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구도자석이라든지 여성들을 활용한다든지 밤새 며칠 동안 집회를 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활용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의 열매는 개인 차원에서 벗어넘어서 사회적인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단순히 교인들의 감정이 뜨거워지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흥은 온 사회의 도덕적인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로체스터 부흥 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 예를 들면 노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타락한 것들 보고도 계획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경험했다는 부흥과 신앙은 전적으로 가짜요. 이기적인 위선에 불과하다. 그 당시의 문제는 이제 이건 어떤 사회적인 현상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렇게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옛날 시대는 노예제도 이런
명명백백이 잘못된 그런 것들. 여권의 인권, 그 당시 여권은 땅에 떨어져 있으니 여성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영적 대각성의 공로와 과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공과라고 썼지만 과오는 시대적인 한계라고 이해하는 것도 올바를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차 영적 대각성의 위대한 공헌은 뭐냐면, 이 그동안은 이제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서 독립해서, 즉 유럽식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이 기독교 신앙이 그 전까지는 엘리트 지식층이 중심이 돼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 내에서의 파워가 커서 그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였다면, 2차 대각성 이후에 이 기독교가 평범한 대중의 일상적인 삶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쩌면 이제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미국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헌법 수정 개헌을 통해서 수정법 헌법 안에서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영적 대각성, 2차 영적 대각성의 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말씀드리면 1번 종교적 민주화의 달성. 누구나 성경을 읽고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자기 의지로 구원을 결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즉 종교적 엘리트들을 위해서 착 정리된 거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고 당신이 예수님 믿고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더하니까, 이게 평신도 대중에게 종교의 주도권이 확 주어진 겁니다. 다 굉장히 모든 사람이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면에서 민주화라는 그 엘리트 층만이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주도권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와 사회 융합. 복음이 단순히 구원,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는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급변하는 근대사의 현실, 서부계층민이라든지 도시노동자라든지 여권의 문제라든지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데 실천적인 동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제 찰스 비니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오버린 컬리지라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오버린 대학이 기독교 역사에서 좀 큰 역할을 한 게, 최초로 여성에게 학위를 주고 최초로 흑인에게 학위를 준 학교예요.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영국은 이제 우리가 윌버포스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노예 무역 제도가 없어지고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라고 살펴봤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역 제도는 없어졌는데 노예 무역은 하진 않지만 노예 제도는 계속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쪽과 남쪽에서 벌써 이제 생각이 다르고, 특히 이제 북부 지방에서는 노예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들을 남부의 노예를 구출하려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Underground Railroad라고 해서 막 어떻게 비밀리에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운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인도한 게 오버린 컬리지였고, 그게 이제 찰스 비니의 영향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개혁을 많이 이끌어내서 교회와 사회를 융합시켰다. 세 번째, 국교 분리 이후 교회의 역동성 확보.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참 좋았지만 문제 중에 하나는 국가 종교 시스템이었다, 이거였잖아요. 정교 일치. 그러니까 한 나라는 한 종교, 한 사회 시민이면 한 교회 그냥 교인 이렇게 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억지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나와서 그걸 이제 개혁하려는 운동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 미국에서 분리가 된 거죠. 독립이 되면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정교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런 서구사에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국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시대에 종교는 완전히 몰락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2차 영적 대각성으로 많은 이제 평민과 대중들에게 이 신앙이 쫙 보급됨을 통해서, 특히
그 캠프 미팅이나 2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감리교, 침례교 등이 대중적인 성장을 이끌게 되면서 교회가 국교가 아니더라도 대중에게 이미 막 뿌리박게 된 것이죠. 그 큰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3차 대각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까지 들고 나가자라고 하는 세계 선교로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큰 기반이 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미국 기독교사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과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이제 획일화된 종교사회에서 이제 좀 다원주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좀 꼭 2차 이제 찰스 피니 때문만이 아닌데라고 볼 수 없는데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꼭 이런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인 변질과 다운화의 부작용, 권위적인 울타리, 전통적 교회 이런 게 서너지고 예배 방식도 다양해지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울타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이제 그 미국 교계에서 소위 이제 미국계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신흥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뭐 재림교, 아니면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공동체들이 이제 이렇게 꽉 눌려 있다가 우리 항상 있잖아요. 권위적으로 눌려 있다가 이게 해방이 되면 건전하게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뭐 이상한 위험한 시도들, 희한한 시도들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번아웃과 감정 소비주의, 급격한 산업화 막 이러면서 막 가치관이 혼란했을 때 2차 대부흥 각성을 통해서 이제 막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이 너무 잦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흥에 1년에 한 10번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막 감정적 번아웃되고 막 너무 힘든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나중에 막 간도 이렇게 되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부흥이 잦다 보니까 이제 뭐 너무 영적인 냉소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신비주의적인 자극적인 신비주의 빠지게 되는 그런 신앙을 소비하는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부작용도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흥의 마케팅화, 이제 올바른 새로운 조치를 가지고 부흥을 일으키자, 부흥을 기대하자라고 했더니 이런 것들 잘못해서 마케팅 기법처럼 이렇게 하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난다. 요즘 이제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또 비판하고 있는 거, 교회가 너무 마케팅 기법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 이벤트주의 아니냐 하는 것들의 뿌리가 또 여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한계와 약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독교, 그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건전하게 잘 생각한다면 정말 이런 방식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들, 성경에 나오는 방식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운동을 한다라는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책이, 그런 내용들이 이 부흥론에 담겨있는 이 책인데 오늘 이걸 설명하면서 이것의 빚을 우리가 좀 많이 지고 있고, 지금 그 당시에 논란이 됐을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가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